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서. 제목은 왕과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왕과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한 권씩, 한 번에 한 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성경의 거시적인 관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분절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배워나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다 조각조각내고 분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절시킨 걸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각각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성경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부터 이탈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본색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룻기입니다. 룻기.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룻기는요, 가정의 달의 단골 메뉴로 쓰이는 그런 성경이죠. 가정의 달의 교훈의 메시지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냐, 아니면 나옴이냐? 신학자들 중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오늘 룻기 한 번의 설교하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의 복음임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본질들이 사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그 해답이 뭡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사기가 이렇게 끝을 맺죠.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룻기서를 보면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느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그냥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만 알려주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던 거죠. 왕이 없었던 시대. 그런데 정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극도로 영적으로 혼탁했던 배도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사의 시대에 라고 루키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루키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키서의 마지막 장은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나는가? 루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어떤 그 캐릭터인지도 너무 잘 알고요. 사사기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룻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진정한 왕이 될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끝냈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 같은 그런 책이 룻기서인데, 연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룻기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그 시대에도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죠. 믿음의 눈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이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은 왕이 없다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왕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의 복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소속인가?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해서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베레스가 누구냐? 그 베레스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룻기 12장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라고 합니다. 베레스가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합니다. 유다에게서 낳아줬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라는 겁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인 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과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의 근거가 되는 그 구절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예언적 축복의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올 거다.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을 세울 거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예선했다라고 하십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전 성경엔 예선해 놓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좀 더 의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미리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왕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모른 채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내가 다윗을 미리 받았어. 내가 다윗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가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첫째 아들, 정말 흠모하게 생겼구나 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걔는 내가 버렸다. 아닌가? 그 둘째에게 했더니 아니다, 걔도 아니다. 그래서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마지막 맞이에 가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었던 한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맞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꾸 성경을 분절해서 엉뚱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룻기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된다, 시댁 식구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육적인 교훈을 주는 우화집이 아닙니다. 그런 우화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룻기서도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룻기서를 살펴보자고요. 이제부터 룻기의 각 장들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살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각 장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사사들이 치게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죠. 룻기서의 발단 부분,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서막을 열면서 배경적인 지식을 던져주는 건데, 그런데 보시면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 백성이요. 육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베들레헴,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벗어난 거예요. 언약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사사기에서는요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보다 훨씬 짧은 룻기에서는요 4개 장밖에 없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린 알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힌트하고 있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탈한 것, 즉 믿음에서 탈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을 벗어났어? 너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은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해낼 근본적인 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혹은 인맥, 혹은 스펙, 혹은 그 무엇들 이런 걸 붙들고 그 당시의 문제들은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는 진정한 그 승리, 이김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 의지하겠다는 자들인데 그 생명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렸으니 견디고 극복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방 땅에서 10년쯤 머물렀다 합니다. 10년쯤 머물렀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악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즉 과부 셋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가 끊기게 된 거예요. 룻기서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심도 있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중요한 건 후사를 잇는다라는 겁니다. 후사를. 그런데 그 후사를 잇는 것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룻기가 드러내고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했으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게 룻기서의 발단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애기들아, 아가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능력은 사실은 후사를 줄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식을 초월한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합니다. 붙쫓았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비슷한데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연합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첫째 며느리는 저거 봐라 애가 영악해가지고 못됐다, 둘째 며느리는 역시 착하고 순박하다, 둘째 며느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 함께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보셨습니까? 단순히 새 출발해라,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룻은요, 시험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핵심 먼저 보셨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나도 같이 가고 나도 거기서 죽겠다. 지금 룻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고백함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신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룻과 같이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을 데리고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모두 다 잃고 생명마저 잃고 그런 채로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트, 레헴,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 혹은 떡의 집, 떡집. 그곳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아주 다층적, 다중적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죠. 생명의 양식이 베들레헴에 있다. 우리 그러니 그리로 돌아가자. 1차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영의 양식.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인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요.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 줄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래도 1차원적으로도 복음이고 영적으로도 복음인 거죠.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또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육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로 보게 되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4장 15절에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비어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의 쓴맛을 봤다, 내가 괴롭다, 이런 거죠. 이제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걸 못 깨닫느냐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을 떠났더니 언약을 버렸더니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죠. 마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라가 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괴로움이라는 인생의 소망.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해답이 무엇인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해답이 무엇인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파산했어요? 예를 들면 임중태라는 그 가정 기업이 파산했어요. 그 가정 기업을 물려받아서 다시 일으켜주는 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이걸 요벨이라고 합니다. 룻기는 이 고엘 제도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엘 제도.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대신 내줘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해줘라. 대신 섬겨줘라. 대신 희생해줘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갚아줘라. 이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대신 회복시켜줘라. 네가 대신 해줘라. 또 레위기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희년인데 그 희년 때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즉 땅을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기독교 사이에서 이 희년 운동이라는 걸 펼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엄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근데 결국 맥락은 똑같은데 뭐냐면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주는 걸 이 지상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천본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부터 부동산 내놔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빚 때문에 팔려갔던 자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땅을 빼앗겨서 그 땅을 팔아버려서 종으로 팔려갔던 내 아들과 딸들이 희년의 때 다시 자유의 몸을 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잃은 인생들,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든가 희년을 만나든가. 그런데 정말 그 희년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다 회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희년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고엘 제도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팔려갔던 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요벨, 희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고엘이고 요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기업 물을 자와 희년을 만난 겁니다. 루키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마침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3페이지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합니다. 자,
룻기 2장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하는데 이 유력한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자, 가난한 나오미와 룻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룻이. 여러분 성경이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의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왔는데 그런데 그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굶주린 룻과 나오미의 배를 채워줄 보아스가 마침 왔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그곳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멘인 거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신명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이때는요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라고요. 영적으로 극심한 암흑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암흑과 칠흑과 같은 암흑 같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서도 생명의 빛이 어딘가에서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타락했던 이 중세 기독교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촉발하게 된 것처럼 사사시대 그 영적인 배도의 시대에도 한 줄기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저 소녀 저는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집 여식이냐 이렇게 묻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나오미의 딸인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2장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여기 자신의 영역, 자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마음껏 곡식을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언약 안으로 언약 백성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알려졌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알려졌다는데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서 육적인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생명을 줄 수 없는, 후사를 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게 된 그 자를 쫓아왔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그 언약, 그 믿음 고백, 즉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룻이 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죠. 날개 아래로 생명의 주권자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미 복이에요. 주 날개 및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있는 그곳이 바로 네가 붙들어야 할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바로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니 이렇게요. 자, 이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나오미와 룻이요,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 오늘 네가 어디로 갔다 왔냐? 어디에 가서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오늘 일하게 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도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있었다.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귀한 물을 자,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었다. 이 생각에 미치니까 아마 온몸에 거룩한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룻에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의 귀한 물을 자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하고 4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합니다. 추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도 깊고 소상하게 우리가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걸 굉장히 성적인 묘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보리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네도 그런데 농경사회 보리 추수하는 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면 뭐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술 마시게 되겠죠. 신나게 축제를 벌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타작만에 한쪽에 누우면 그때 거기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가서 이불에 발치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우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 안으로, 권세 안으로 들어가라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주권자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순전한 룻은요,
시어머니의 당부를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합니다. 보아스가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죠.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간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 어떤 것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상징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서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음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덮어주셨죠. 또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 덮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써 뭡니까? 벌거벗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속량,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기는 이 대속의 속량을 통한 구원함, 그의 권세 아래 더욱더 연합하게 되는 것,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합니다. 지금 아무 남자에게나 혹 돈 많은 노인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연합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기업 물을 자 되신 분, 파산한 인생들에게 새 기회를 주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대답합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 일단 이 밤에는 여기서 머무르라 합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만나겠다. 만일 그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모든 일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나오미가 18절 말씀을 보면 좋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는지 알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영원 가운데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인 거죠. 자, 성도는 4장에서 특수한 이름이 등장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무개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무개여.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어이 거기 김씨 이것도 아니고 어이 그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무개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도 내가 1순위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는 손해를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무개여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개.
언약의 계보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자를요, 그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일을 완성해내 주실 것입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노라.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빚 대신 갚아주고 굶어 죽을 자 먹여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자원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로 그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뭐예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 드렸습니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여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고, 보아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맞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시죠. 오늘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조 다음에는 경이죠? 라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큰 단위라 백조 다음에 천조면 그 다음에 경이죠. 그래서 만조라는 게 있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우리 하나님 재산이 못해도 억조? 그런 거 있어요? 경조?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합니다. 그럼 가난해지셨다라는 게 뭡니까? 가난해지셨다라는 게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리고 무엇이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살던 자를 면하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선언함으로써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원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인가요? 나오미인가요? 룻인가요? 누굴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노라.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주셨다. 물을 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빚 갚아줄 자, 아내로 맞아들여줄 자, 그를 품어 속량하여 생명을 맞아줄 자, 신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아니면 누가 저를 걷어줬겠습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누가 저를 걷어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만 들으시면 부족합니다. 저 여자랑 누구랑 살아주겠습니까? 서로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아니까 야이씨 하다가도 모든 것이 은혜군요. 저 여자가 아니면 나를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저 여자를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 고백이 있으니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이 감사하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까? 나 같은 자를,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살려주고 누가 품어주고 누가 함께 살아주겠는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고 찬송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자가 있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신랑이시다.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신부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